반갑습니다.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마철이라서 어떻게 지내시는가요? 정말 물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되게 눅눅하고 촉촉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건강 잘 유지하셔서 행복한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또 전남의 완도에 보니까 일가족이 아마 생활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생활고로 자동차 안에서 일가족 3명이 함께 떠나신 그런 뉴스들도 보도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지나고 또 어려운 또 경제적인 삶의 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힘든 가정들이 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어려움 만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우리 뜨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2장 말씀인데요. 아이를 낳은 산모의 정결 규례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풍습에도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은 대문 밖에다가 이렇게 금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금줄을 쳐서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 말거나 아니면은 정말 조심하라 라는 그런 표시를 해 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레위기 12장의 유출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산모가 아이를 낳고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을 때 산모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산모를 이끌어 준다는 차원에서 바로 산모의 정결 기간 규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8일째는 할례를 하는 것이고 또 33일 동안 정결 규례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소에도 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부정한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딸을 낳았을 때는 2배입니다.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남자가 33일이니까 여자는 66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남자든 딸이든 출산하고 난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어린 양을 잡게 되는 것이고, 돈이 없는 가난한 집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정결 규례 때문에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론은 여성에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여성을 경멸시하는 그런 속설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다. 남자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부정적인 기간이 있다. 그래서 여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월경 생리를 하면 굉장히 부정하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여자들은 굉장히 부정한 그런 존재들이다. 그리고 어떤 성직에서도 여성들은 성직 자리에 갈 수 없다. 여성은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뭐 등등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남자에 대해서는 좀 존귀히 여기고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들은 좀 경시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일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를 낳는 그 자체가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서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이 시대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인 거예요. 그 귀한 창조의 사역과 생명의 사역이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특별히 여성을 통해서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차별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해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여성에 대한 출산 후의 정결규례라는 것이 나오게 됐을까요?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보면 쿰난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희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40일째에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는 그 다음 주 80일 차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40일, 그리고 여자는 80일.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는 거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기록이지, 여성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아이 낳는 그때의 피를 솟는 행위들, 그런 것 때문에 여성이 부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100일과도 같은 거예요. 아이를 낳고 100일이 지나고 나면 산모도 건강해지고 아이도 건강해지고, 연약한 산모와 아이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바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산모의 정결 규례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여성에 대한 철저한 보호의식이 성경 속에 나타난 거라는 거죠. 면역과 감염으로부터의 보호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예민해진 그 산후의 여성의 몸과 아이를 잘 보호해서 또 다음 세대를, 다음 아이를 또 낳을 수 있도록 그 여성에 대해서 배려하고 중심적으로 건강을 지켜준다는 그런 보호 차원에서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 복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의 뒷절 말씀에 보면 여성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출산을 했는데 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겠습니까? 물론 출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피 흘림과 부정의 과정들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혹시나 속죄제나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일상으로 내가 다시 회복하고 복귀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이를 임신하고 또 아이를 출산하는 일련의 그 과정들이 있으면은 성소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신이라는 것이 끝나고 이 정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으로 다시 복귀하고 일상으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깨끗하게 낫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유출병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예요. 제사하러 간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이 정결 기간이라는 것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다시 여성의 본연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 보호하고 또 감염병이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이 있고, 또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그 여성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과정들을 보면 법으로 많은 출산 과정에 대한 이 모성 보호에 대한 것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과 10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여성이 주로 남성들이 위에 상사들이잖아요. 그 남자 상사한테 제가 뭐 생리 휴가 때문에 아니면 육아 때문에 뭐 휴직을 한다든지 오늘 좀 늦게 간다든지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육아 휴가를 정해주고 또 생리 휴가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그걸 쉽게 자기의 권리로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권리화된 것이 불과 10년도 채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산모를 보호하는 정결기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주변과 이웃과 사회가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될 생명의 큰 사명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일상으로 회복했던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던 여성이 다시 직장으로 혹은 가정으로 편안하게 복귀를 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아이를 출산하는 이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고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생명을 참 존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약자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성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일 수도 있어요. 왜 여성이 약자라고 생각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약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직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정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내가 잘못된 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뿐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해주신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여성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생명을 출생할 수 있는 귀한 모태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있는 여성들에게 우리는 정당하게 대우하지 못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성들이 또 자기 일상으로 잘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 속에 부정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서 내 삶에 이기적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권위주의가 있다면 얼른 묻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정말 주의 종답게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